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시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당장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체포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예수님의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중의적으로 대답을 하셨죠.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대답을 내어놓으셨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나리온의 그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 얼굴이 크게 보이는 동전, 이것이 이제 앞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뒷면인데요.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을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주변에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동전이 뒷면인데 이 형상이 누구냐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마치 여신의 모습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형상을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글자가 대제사장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제는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그 글은 사실상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이었죠. 이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자 의도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제2계명,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금지했었던 그 계명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경건했었던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그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계명 위반이다라고 보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아의 것은 가이아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1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고 먼저 16절을 이렇게 톡 떼어서 읽게 되면 마치 그 헤롯 당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호의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쩌면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멘이라고 크게 외칠 법한 신앙 고백적인 말인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참되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 외모로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분이신데도 이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처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서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그 말의 올무에 좀 걸리게 할까라고 상의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책잡을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그 태도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것이죠. 이 신약 시대에서 어쩌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을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큰 존경도 함께 받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율법을 폐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게 하려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고 있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싫어할 수 있었을까요?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말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책잡아서 잡아 옥에 가두던지 아니면 더 큰 일을 벌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당원도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헤롯 당원은 당시 이 로마 황제 대신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파였던 거죠. 헤롯을 지지하면서 정말 정치적인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대 헤롯 대왕이 누구였냐면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라고 들어보셨죠? 헤로디아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그 세례 요한을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 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로디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요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때 당시의 왕은 헤롯 왕 그 한 명뿐이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 그 사람만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헤롯 당원, 헤롯 왕을 계속해서 따랐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계속해서 틈틈이 노리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죠. 헤롯 당원들, 로마의 황제 안에서 로마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로마를 따르는 헤롯 당원들이 서로 친했겠습니까? 앙숙이었습니다. 앙숙. 종교적으로도 그랬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달랐고 이념적으로 달랐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책잡을까 함께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함께 가져온 질문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헤롯 당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걸려들었다 라고 할 법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당장 잡아갔을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 뭐라고?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로마 종들인가? 아니 지금 우리 보고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어기라는 말인가? 어찌 율법을 그리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 넣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누가 들고 일어났을까요?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셨던 이 헤롯 당원들에게 아니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어디 감히 세금을 내지 마? 아니 지금 황제를 거역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당장에 예수를 잡아 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 그것 자체가 가진 의미가 가이사의 형상과 그 글귀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그 구원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과 많이 달라야 되겠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울여대에 기독교학과의 장경철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다녔었던 그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꼭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긴 문장을 한꺼번에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은 늘 미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그 영혼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무엇라고 고백하게 했냐면 저를 따라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당장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어쩌면 정말 끝까지, 그것도 그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랑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지경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그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따로 독립된 가이사의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는 것은 가이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교회나 이 나라나 이 모든 세계가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로써 그것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전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삶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좀 길지요? 그 찬양 길이도 참 깁니다.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지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지만 이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가사가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이 세상을 말하죠.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 질문을 받은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그러면서 이제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이러한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찬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인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늘 붙들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인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